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장 15절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하여서 이를 감사하사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한 유다를 지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하였으니 맞다 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근도박질하여 배가 젖어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벌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자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현재 이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의 모든 형편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금년에 다시 아주 자세하게 가능한 자세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내해 드리기를 원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참고 서적을 또 찾아보고 또 저 자신이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3년이 좀 넘도록 이제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나라 선포를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12사람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또 행하여 보이시고 해서 하늘나라를 이어서 대비한 그러한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약 120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미 벌어진 사건으로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120 성도들에게 이제 일어서서 외칩니다. 우리가 말한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그 다윗이라는 임금이 장차 주님을 팔 것을 예언해 줬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후에 보니면은 우리에게 열매라는 얘기를 하면서 6장 70절 71절에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한 사람은 마귀라. 여러분 한번 좀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내가 마귀냐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현실적이고 또 성령님의 예민한 귀를 기울여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으며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의 제자 12를 놓고도 같이 고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다 그렇게 지로했다 하는 것은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 얘기예요. 앞잡이가 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법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섭리로 보면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지만은 어쩌면 불행하게도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 중에 그 선생님 스승을 파는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생에게는 다 각자의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에서 한 희생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역사에 남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아서 받았던 돈을 자기가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회개 고쳤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고 뉘우쳤다는 것은 이미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후회했다는 말인데 은 30을 성전에 도로 갖다 놓고 자, 내가 당신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판 선생님은 내가 은전을 도로 값을 도로 지불할 테니 그러니까 그 돈은 너나 가져라.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유다는 그 30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을 메어 죽었다 하는 말이 있고 거꾸로 엎어져서 참 비참하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거는 거룩한 의로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묻힐 곳이 없는 공동묘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겔데마라는 피값으로 산 밭이다. 해가지고 따로 그렇게 해서 그 은 30냥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직분을 그러면서 11제자 외에 플러스 한 사람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각자에게 열매를 맺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주실 줄 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원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을, 이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열한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어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가 바로미터를 잘 가져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편에서 신령하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선 삶을 갖지만은 유다와 같이 현세적인 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당시 이해관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책을 보다가 너무 감명이 있어서 이 책을 여러분한테 한번 좀 읽어드림으로 인하여 이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예화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용된 글을 여러분한테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가 너무 없어서 감옥은 닫혀 있고 농작물의 수확은 크고 풍성한 한 마을을 상상해 보아라. 이러한 예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과테말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영적인 부흥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곳이다. 과테말라의 서쪽 산맥의 높은 곳에 우리를 튼 알모롱가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조건들은 국가의 평균치에서 훨씬 벗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알모롱가의 18,000명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부들이다. 경작과 물대는 거, 관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들이 아직 손으로 행해진다. 알모롱가 마을을 과테말라의 다른 농가 마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을에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농산물 수확량이다. 연중에 8번 있는 추수 시기 동안에 한 전형적인 장날에 몇 톤씩이나 되는 신선한 야채들이 수출을 위하여 그 마을 센터에 모아진다. 거기에서 그것들이 큰 트랙터 트레일러에 실어진다. 하루에 약 40여 대의 트럭들이 서쪽의 반구에서 자란 최상의 농산물들 중 얼마를 싣고 알모롱가를 떠난다. 이 마을이 미국의 야채밭이라고 불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야채 외에도 알모롱가를 색다르게 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 예수님이 알모롱가의 주인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마을 입구의 표지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었다. 유한 리스카체라는 전형적인 알모롱가의 농부인데 그의 강한 크리스천 믿음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스럽게 손으로 돌보는 야채들만큼이나 실제적이다.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전체 지구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씨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단 한 가지 일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얻은 그 결과를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안이 설명했다. 그의 아들인 마리아노 리스카치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갈보리 교회의 목사이다. 마리아노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의 주의를 끌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가 1974년이었는데 어느 날 나는 정말 술에 많이 취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마리아노 첫 번째, 마리아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노 내가 너를 내게로 오도록 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며 그는 회상했다. 마리아노는 1970년대에 알모롱가를 휩쓸었던 초자연적인 회심의 물결에 첫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한동안의 강렬한 영적인 전쟁이 회개와 성결애로의 부르심을 뒤따랐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한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도록 인도받는 것을 느꼈던 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의 목에서부터 한 쉰 목소리가 나왔는데 안 돼, 이것은 내 소유이고 너는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 나는 강하며 이 모든 마을은 나의 영역이고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거나 침범할 수 없어 라며 말했습니다. 라고 마리아노가 말했다. 그 귀신은 그 목사에게 그의 이름은 맥시몬이라고 말했다. 과테말라에서 오래도록 맥시몬의 우상들이 섬겨져 왔는데 우리는 인근의 준일이라는 마을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촛불들이 켜져 있고
독한 술과 담배들이 한 우상에게 바쳐져 있었는데 그 우상은 가룟 유다와 정보자 페드로스 알바라도 그리고 마야의 신인 리라이만의 조화라고 불려진다. 마리아노는 그가 누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노가 말했다. 잠잠하라. 이제 너와 이 마을을 억누르던 권세를 취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덮고 계신다. 그를 놓아주어라. 그리고 즉시로 그 사람이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자유하게 되었다. 지금 알모론가 사람들의 90% 이상이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한 세대 전에는 단지 4개의 교회만이 여기에 있었다. 오늘날은 23개가 있다. 마지막 감옥이 1988년에 문을 닫았다. 이 마을에는 실제적으로 범죄가 없다. 통상적인 인사말의 형태는 형제이다. 헤르마노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한때 만연되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곳에서 술집은 문을 닫았거나 철거되었고 교회당으로 재건축이 되었다. 갈보리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예전에 알모란가의 가장 큰 살롱이었던 곳이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에 축복과 풍요함이 뚜렷하다. 당나귀를 사기 위해서 인색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토요타 픽업을 몰고 있다. 그리고 야채를 실어 나르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끈다.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엘샤다이 교회의 헤럴드 카벨로스 목사는 회개와 부흥이 알모론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와 방법 그리고 형태들이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죽음, 알코올 중독, 우상 숭배 그리고 마법의 문화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오늘날의 문화, 즉 번영과 축복과 치유 그리고 부흥과 연관된 모든 것에 관한 문화로 변화되었다고 헤럴드는 말했다. 알모론가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독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마리아노는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느 곳에든지 그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노는 말한다. 알모론가의 시민들과 그 땅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죄와 어둠의 지배로부터 승리와 공급과 풍요의 삶이 있는 자유로의 구원이었다. 본질적으로 그 시민들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땅을 품고 다루었다. 그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과 교회에 관한 주님의 약속을 잘 반영하는 릴레이션ship의 관계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만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죠. 그래서 세상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복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올라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사탄의 왕국을 전복시키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불순종하여 지옥에 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온전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 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가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성화된 사람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비 뽑아 얻은 사람이 ματ대아인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의 수를 채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땅에 사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 이것은 능력을 갖는 겁니다. 땅을 더럽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일인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과테말라에 이러한 한 예를 드리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도 현재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의 저주스러운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을 살피면서 우리 영, 내 안에 성령 받은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피조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이 일에 우리가 책임을 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통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한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명령은 오직 성령님께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열망이라고도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열망이라는 말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자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포라는 말은 멀리 런웨이라다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멀리 까라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얘기합니다. 멀리 머리가 도키아라는 말은 주의 깊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내 머리로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 소망 중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증거자라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이 땅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된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기에서 과감히 털피해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산다고 하신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은 주인 삼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마지막 우리의 태도는 파수꾼의 위치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다른 제자와 함께 똑같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세상 밖에 눈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눈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자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 가운데 성화되는 영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